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에 한 구절이 붙죠. 어떤 구절이 붙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그 구절이 붙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요,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할 때 그 죄는 한 세 가지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세 가지 의미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말 그대로 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신학적 의미의 죄예요. 원죄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솔직한 자기 인정,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의 죄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죄의 의미가 바로 이런 신학적 의미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죄를요, 빚, 그 다음에 부채, 이런 의미로 죄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이 죄는 영어 성경에는 forgive us our debt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부채, 우리에게 부채를 진 사람을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탕감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의미의 죄뿐만 아니고 마태복음에서의 죄는 부채를 탕감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감리교 목사님이고 역사신학자가 쓰신 책을 우리가 길잡이 삼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 부채를 탕감해달라라는 말 속에 어떤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서방교회가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마귀에게 빚을 졌다. 그러니까 죄를 졌다라는 거는 이 마귀에게 우리가 뭔가 빚을 졌다라는 의미로 서방교회가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를 이 곤잘레스 목사님이 합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오스의 그 성례론의 한 구절을 이분이 이 책에서 인용을 하면서 빚을 탕감해달라는 이 기도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우리가 마귀에게 빚을 져서 그 빚 때문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죠? 죄의 종된 삶, 이 마귀에게 종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진 빚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해석과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채무를 진 사람들을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진 그런 채무를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잘못을 사해 달라는 의미죠. 이때의 그 죄는 일종의 범죄 행위,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법 행위, 어떤 도덕적 규범을 어기거나 법에 위배되는 크고 작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말하는 나 죄 없어 할 때 그 죄는 첫 번째 신학적 의미도 아니고 두 번째 어떤 부채 탕감에 얽힌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 세 번째 의미예요. 나 범죄 행위, 범법 행위를 한 사람 아니야. 나 전과 없어. 이런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그런 잘못을 사하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죄를 사하해 주십시오 할 때 이 죄는 첫째로 신학적 의미다. 죄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둘째는 누군가에게 진 빚을 탕감해 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셋째는 범죄 행위에 대한 잘못을 구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세 가지 용례 모두 경우에 따라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기도에 담긴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죄에는 이런 의미가 응축돼서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영화 밀양의 유명한 장면 있죠?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처벌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그 주인공이 신앙의 힘으로 어렵게 용서를 결단하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이미 다 죄를 용서받아서 마음이 평안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걸 보고 주인공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냐? 그러면서 이 주인공 신앙으로 그 비극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주인공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그 죄의 용서라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특별히 세 번째 의미, 신학적 의미나 또 채무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실질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용서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냐라는 아주 무거운 질문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개인의 결단만으로는 해결되지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적인 차원의 안정과 질서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그 죄에 대한 처벌과 또 마땅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 어떤 법의 질서의 적용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밀양에서 그 요구하는 밀양의 이 장면에 나와 있는 이 범죄 행위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은 이제 신앙적으로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용서한다는 건요, 그 죄값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무조건 아무런 절차와 죄의 용서와 회복을 위한 과정 없이 무조건 용인한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어서도 안 돼요. 뻔뻔한 사람들 있어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기독교 신자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기독교는 자비와 용서의 종교인데 기독교 신자라면서 나를 용서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신앙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요, 자기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두고 씨름할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하려고 분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왜 그거 용서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종교이신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죠? 이렇게 말하는 건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는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용서라는 이름의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그냥 두지 않고요. 어렵게 얽힌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화해를 위한, 그죠?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길에 나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독려하고 그 사람을 용서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이 용서의 과정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이런 진지한 시도 없이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한 거는 죄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시대의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존재의 자리를 솔직하게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찰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자연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한 노력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제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의미의 자기 인정도 있고 또 어떤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용서를 위한 그 길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런 노력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함께 그 용서의 과정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 관계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번째가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단죄해서 고립시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의 선택은 그런 선택일 때가 많이 있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고 또 죄 지은 사람 그 죄에 합당한 처벌해서 처벌받게 하면 그만인.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노력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되 거기에서 그 사람이 영원히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 단절된 세계 속에서 다시금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해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그 노력을 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함께 거쳐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 공로 없는 이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이 눈으로 보는 그런 마음이 이 기도를 바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도 네. 주기도문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도 지루한데 얼마나 지루할까? 말하는 나도 지루한데 듣는 분들은 얼마나 지루할까? 지금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꼬였어요, 말이.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운 주제라서 그런지 어려워요. 도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누구 미워하잖아요. 저도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있고. 왜 웃으세요? 손에 난 그런 못된 짓 한 사람들 그런 거 보고 사실 내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 사실 그렇죠. 내가 겪지 않은 일은 내가 겪었으면 난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겪지 않은 건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용서를 한다고 그게 말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가 이게 지난주에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도전이 되는 것처럼 용서에 대한 말씀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거를 함부로 요구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성에 어떤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 기독교인인데 왜 용서 안 하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그렇죠. 전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목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뻔뻔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뻔뻔함.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뻔뻔한 사람들 얼굴 안 보면 속 편하지만 그게 신자의 길이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새겨보는 얘기예요. 뻔뻔하고 안 보면 속 편한 사람이지만 이 햇빛과 비를 죄인이나 의인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저 뻔뻔한 인간 얼굴 안 봐서 속 편해 라고 얘기하면 이방인이나 신자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못하는 거 하려니까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예요. 저도 막 버거운 거 하려니까 이게 준비는 막 8장씩 해와도 이게 뭐 신학적 의미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어떤 사람들은 뭐가 어렵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것대로 그냥 막 네, 얘기하면 되죠. 뭐. 기계적으로 써 있는 얘기하는 것처럼 거. 아까 그냥 네, 상투적인 말로 그렇죠. 하면 되죠. 네, 이게 모든 게 명료하고 쉽고 단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그 쉬운 게 뭐가 어려워? 용서 못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숙고하면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